혹시 그 넷플릭스에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시즌 1만 보고 이제 시즌 2는 재미없어서 앞에 보다가 말았는데, 간단히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특정 인물들한테 이제 고지를 합니다. 넌 지옥 갈 거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러고 나면 예언된 시간이 되고 나면 죽음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약간 고릴라처럼 생긴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불태우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는데, 덕분에 작품 안에서 그 인물들이 느끼는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극대화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적으로 사용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광신으로까지 어떻게 발전하게 하는지를 이 작품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 새 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이런 그 심판의 현상을 자신들의 교리로 해석을 하면서 어쨌든 그 집단의 부흥이 임하거든요. 숫자가 막 이렇게 커져갑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힘들을 이렇게 키워 나갔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도 일단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이미지나 심판을 상상해 보면 아마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동기 부여용으로 이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유명했는데, 지옥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이미지를 그 안에 이제 파생시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옥이 훨씬 더 뭔가 구체화된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미지에 좀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공포가 마케팅 기법이 되곤 했습니다. 전도 방식이 이제 공포를 이용한 전도였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익숙한 전도 슬로건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인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사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오히려 공포를 이용한 신앙의 강요 혹은 협박 메시지처럼 작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 오늘 좀 생각하면서 미안했던 사건이, 일들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수학을 과외를 했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걔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 순진무구한 아이한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끔찍한 곳인지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을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온갖 묘사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무섭게 얘를 압박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하면서 지옥의 무서움을 제가 알렸죠. 그 얘가 진짜로 무서워했어요. 막 되게 무서워하고 막 꿈도 꾸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어리석은 전도자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라도 이제 교회에 나오긴 했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했을 텐데, 정작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를 해버렸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동기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그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점점 복음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의 메인,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 아이가 떠올라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나는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 인도자였지만 주님께서 좋은 인도자가 돼주셔서 그 아이가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갔기를, 또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있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을 막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그분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 자주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발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더군다나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시고 일방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구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판자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심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법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판의 양상과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그 성공적인 변론을 하려면 해당 판사가 이제 잡혀 있을 때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연구하고 조사해야 어떻게 더 그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오늘 고백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리로서. 자,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저리로서 온대요. 세 번역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일으켜졌던 그분이 승천하셨던 바로 그 하늘, 그것도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심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심판자는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은 거기에서 지금 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기만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압축해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눈을 마주친 채로 사랑을 나누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란, 모든 반역, 그 모든 내용들을 진압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마침내 그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그분이 심판자로 오세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분의 눈이 막 뒤집혀 있어요. 눈이 막 하얀 흰자가 막 많이 보이고 이상하게 막 얼굴도 험악하게 돼가지고 오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톱 들고 망치 들고 막 뭐 집어 던지려고 막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은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충만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선물로 내어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분이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심판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왜 그 일을 합니까? 왜요? 화가 나서? 지금까지 참을 때까지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너네 다 죽었어. 이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기다림, 그 인내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도 계속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견디고 참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그 진정한 모든 위로를 다 이루시고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것 뿐이에요.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정의가 온전하게 그 심판의 그날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온 세상과 그분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최종 판결의 순간인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그날 우리는 평소 늘 가까이 해왔던 그분을 볼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던 바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던 바로 그분을 우리는 그날 보게 될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땅 한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되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악을 미워하시고 선과 정의를 기뻐하셨던 그 성품 그대로 마침내 자기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완벽한 모양으로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은 사실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절대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그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고, 이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 이제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고요. 지옥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면 다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원하고 천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지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간 측면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천국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런 공간, 그런 타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어디를 봐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그분의 지혜가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임재의 날에 모든 기준은 하나로 일치될 겁니다. 우리 주님, 그분의 지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올바르게 잡혀진 질서 한가운데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지옥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입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사라진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이 조금도 닿지 않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무엇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지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써요.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화가 나서 지옥으로 밀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싫어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한 자들, 하나님이 기준되기를 싫어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가 없는 세상을 택하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분이 이루어주는 것뿐입니다.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원했던 그 세상을 너에게 주마.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죠. 근데 착각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과 그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전부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그 사람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가 전부 그것 때문이라고요.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비의 혜택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기쁨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그 성품 그대로 그분은 강요와 강제로서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존중해 주실 겁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이들에게는 천국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지옥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잔인함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존중의 증거인 거죠. 게다가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끝내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가 파멸에 이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제발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지점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신자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을 동원해서 신앙의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작 심판의 그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분을 마주하게 되는 것뿐이니까요. 그때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통제하거나 내 신앙심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나 감사원금 같은 것들은 여전히 매우 훌륭하고 필요한 신앙의 양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지 모른다는 협박으로 그 내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됩니다. 봉사든 예배든 어떤 헌신이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압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뿐입니다. 강제된 게 아니라 사랑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꽃인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적 규칙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격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확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의 그날,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분의 완전한 임재와 완전한 부재로 나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한 임재의 순간으로 가는 길목에도 무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각자가 이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이쪽으로 가면서 폰트가 깨졌나 봐요.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초 위에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 올리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쌓아 올립니다. 각자가 쌓아 올린 일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이 불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며 그 불이 각자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쌓아 올린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이의 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두 본문, 이 본문들은 심판의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몸으로 직접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거 그냥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로 들리죠. 근데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초. 헬라어로는 테멜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 기초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재료들로 집을 짓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제 그런 집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불로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집을, 이 건물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혹시나 지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전소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기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결코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은 어쨌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심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심판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 마침내 다가올 그날이 되기 전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기간 동안 이 시간들이 과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하게 허송세월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정도의 시간이었는가를 판단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사명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꾼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만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만찬과 선물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우리는 마음 먹으면 그 나라의 침투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올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될 자격을 얻었다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남아있는 이 인생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어쨌든 합니다. 예배도 이것저것 드리고 봉사도 해요. 온갖 다양한 사역을 하기도 하죠.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지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 재료가 달랐대요. 분명히 모양이 나왔어요. 집 같은 모양.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무언가라고 여겼어요. 근데 재료가 달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라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은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따르면서 지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성령의 생각으로 지은 거예요. 그걸 모양으로까지 구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 집은 성령의 열매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무언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역과 삶에 사랑과 기쁨이 발견된 거예요. 집을 그냥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짓는 동안도 사랑으로 가득했고, 짓는 동안도 기뻤고, 짓고 나서도 기쁜 거예요. 분쟁이 막 일어난 게 아니라 평화가 막 실현되는 거예요. 자비가 발견되고 정의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표현하고 있는 사랑과 정의와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무언가였던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해도 마냥 숫자에 집중해가지고 화려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게 작고 소소할지라도 진실함과 올바름을 추구해가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어떤 일들인 거죠. 그게 금과 은과 보화로 지은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그냥 무작정 성공하고 부자 되는 길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열심히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품을 길러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양육했다면 그런 집을 지은 겁니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지어봤자 별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금, 은, 보석이라고 안 쳐줄지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그게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무와 지푸라기나 풀떼기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온갖 오염된 가르침으로 지은 건물, 그런 식으로 했던 사역, 그런 식으로 했던 봉사, 그런 식으로 했던 예배, 그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멋져 보이고 화려함은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쑥쑥 자라고 있는 건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빨리 갔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무언가. 세상 지혜로 지은 거니까. 뭔가 열매도 있어 보이고 영광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해 오고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어떤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마지막 불꽃 아래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무, 풀,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전혀 쌓이지 못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각 성도들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나름대로 지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 어떤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상 재료가 다르다면 또 재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불로 그 재료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을 거래요. 불에 안 탔어요. 그럼 상을 받는데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뭔가 추가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으면 그게 천국 같진 않아요. 그죠? 누군가 우월감을 누리게 되거나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라면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사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불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 건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만약 진짜로 그렇게 건물을 지은 사람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와, 지금까지 내가 수고해왔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왔던 모든 일들이 여기 다 그대로 있었구나. 세상에서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쌓여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영광의 순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만약 다 불타버렸다면 이 땅에서 막 크게 사역하고 막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다면, 아무리 수고스러운 인생, 아무리 개처럼 달려와서 살아왔는데도 안타깝지만 헛되이 뛰고 헛되이 수고하는 일로 결산되는 아쉬움을 삼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말 다 깨져버렸네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헛되이 달렸다는 게 드러나고 헛되이 수고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아쉽기는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대충 넘어가기 힘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전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의 끝에, 이 심판 이야기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 그래도 하나님이 집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부셨대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집을 파괴했던 이 역시도 스스로 파괴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종으로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자신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예배와 순종에서 멀어지게 만든 어떤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기초조차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누군가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자주 모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역을 보면 나 스스로가 그냥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성령의 생각으로도 짓고 육신의 생각으로도 막 합니다. 거의 확신하건대 아마도 금도 은도 쓰고 나무와 풀도 함께 사용하면서 혼합된 집을 지으면서 아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파괴적인 육신의 행위, 파괴적인 세상의 지혜, 성전을 허무는 방식의 삶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걸까? 대체 어디까지가 예수가 기초인 거고 어디까지가 예수가 기초도 아니었던 것일까? 어디까지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거고 어디까지가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수준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표면적으로 그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판결은 결국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주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짐작이나 추측적인 인간적 판단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의 질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확신에 빠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무조건 좋게 짓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고 그 재료를 가져와서 집을 지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비추어 보면서 올바르게 지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맞은지 나 스스로도 분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분별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이 꿈꾸시는 영원한 세상에 참여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안 붙잡는다고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거기로 뛰어들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TV나 주구장창 보면서 게을르게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지혜에만 심취해가지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 모든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보물을 발견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이 거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불 가운데서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아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둔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중심성을 기초로 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거절하고 그분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만 추구하고 여전히 명예와 쾌락과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해서 만들어갈 그런 인생과 그런 세상을 갈망하면서 거기에 온통 내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불 앞에 소멸될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화려했든지 누가 박수갈채를 열심히 쳐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 앞에서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진실한 반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분별해 가십시오. 헛된 삶을 거절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헛되지 않은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결국 잠듭니다. 말씀 앞에서 지성을 동원하십시오. 깨닫게 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시간을 담아서 순종의 자리에 가십시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한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시간, 그 행동, 그 애씀이야말로 마지막 불꽃 아래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자가 사랑하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히 남을 것을 향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날마다 나무와 짚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거룩한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